화중지병이란 그림의 떡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쓸만한데 소중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화중지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영생, 영광, 능력, 은혜, 천국의 실제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림의 떡처럼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시네, 좋으신 분이시네, 감사하네 라고만 하고 바라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화중지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를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리문답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속죄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런 교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믿으면 상당하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은 죄송합니다. 한번 마실게요. 이 물을 마시면 물이 지금 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피가 되고 나와 한 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떡만 보여주고 배부르지 맛있지 하는 거 똑같은 거란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핏줄 속에 흐르는 거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13절까지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 성도들의 머리에 지식으로 그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되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도 망고를 먹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촌놈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망고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망고는 어떻게 생겼다? 망고는 더운 나라에서 난다? 망고를 먹으면 달콤하고 상큼하고 시원하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망고를 하나 사가지고 입에 탁 물어서 맛을 봐가지고 그 망고가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체험을 한 사람과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에베소 1장, 2장, 3장, 13장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대속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 교회가 천사들에게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구나. 이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지식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3장 14절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런 내용이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16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키 단어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남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속사람 반대말이 뭘까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는 대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어져가는 육신이에요. 육신. 아무리 여러분 안 늙으려고 헬스장 가가지고 이를 악물고 내 몸을 강철까지 연단하더라도 점점점 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노쇠하고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병들어서 숨이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나이가 2살 젊어졌어요.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2년 젊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똑같아요. 자, 이 그 사람의 또 두 번째 뜻은 무엇까 하면은 세상 것으로 포장된 나죠. 세상 지위나 세상 명예나 세상 부나 학벌이나 뭐 강남의 아파트, 여자들은 외모, 이걸 가지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 것으로 포장된 나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라지고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사람을 좀 더 멋있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 사람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그럴듯하게 보일까? 어떻게 남한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 사람이 원하는 소원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의 목표가 다 그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속사람은 모르겠어. 있는지도 몰라. 하여튼 인생의 목표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끄라고 말하면 좀 섭섭하죠. 끄지는 마시되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과 함께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며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부실해가지고 지성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막을 아시잖아요. 성막에는 덮개가 4겹입니다.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4개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막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사막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쬐는다고 하더라도 안에는 전혀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특별히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것인데 이 법궤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지성소는 어디가 지성소라고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예요. 우리 마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막처럼 내 외부 환경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요동을 치더라도 내 마음의 지성소는 침해를 받지 않아야 구약의 성막처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냥 마음의 치매를 받아가지고 쉽게 요동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조그만 문제가 와도 걱정, 근심, 염려가 되고 밤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죠? 누가 조금만 나가 이렇게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해도 그냥 그것이 속이 쓰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밤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죠? 우리 속사람이 허약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의 온 관심이 어디에 있다? 바깥 그 사람에게 다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되게 할까?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우상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자나 잘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용을 써봤습니까? 염려를 안 해보려고, 그죠? 근데 됩니까? 아니, 그때는 될 것 같아. 근데 금방 문제가 생기면 또 뭐가 올라와요? 금방 근심이 오고 올라오고, 금방 염려가 올라오고, 자동 오토매틱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건물 지을 때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지 않나? 아이고 쪽팔린다. 신 목사 예배당 짓다가 아이고 망했네, 쪽팔리. 이런 염려가 올라오는 것은 이유가 뭐죠? 내 속사람이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내 마음의 지성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연합할 수가 있을까? 말씀드렸죠. 비결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사람을 넘기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이 그 사람이 문제구나. 그래,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은 자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매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신 차리면은 또 아이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고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또 뭐요? 죽은 그 사람을 부활시켜가지고 또 살려내. 너는 나의 목자니 하면서 또 그 사람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죽었다는 진리를 너무 좋아한대요, 성도들이. 이상하죠.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는 이 말씀을. 그런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왜 실제가 안 됩니까? 왜 문제가 생기면 또 마음이 요동을 칩니까? 왜 또 속사람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이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자, 우리 아까 다 읽었던 말씀인데, 자, 앞부분에 푸른 것이 그의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내려놓고 죽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보다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함으로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본준이가 뭐 갖고 있는 게 있어. 막 죽어도 안 나. 할아버지한테 달라도 죽어도 안 나.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인형을 딱 주니까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보면 죽어도 안 낫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요 놈을 낫게 하시려고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보게 하심으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셔서 비로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한가를 알게 하심으로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영광이든지 영광이 되기만 하면은 붙들고 안 놓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요. 사람들이 한평생 그 사람 돈, 명예, 세상에 좋은 차, 지위,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너무나 뭐예요? 영광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보이스 피싱이 돈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와, 보이스 피싱 머리가 기가 막혀요. 첨단 기술을 다 이용해가지고 온 머리와 지혜를 다 짜가지고 남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그래도 딴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어서 전화도 걸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뺏은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오면 또 보이스 피싱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보이면 죽어도 합니다. 죽어도 해. 감옥에 가도 합니다. 그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셨건만 왜 선악과를 다 먹었죠?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먹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수천 번 말씀하셨건만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건만 실패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별의별 율법 만드셨지만 실패하셨죠. 인간은 영광이 보이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이 붙들고 있는 이 겉사람, 세상 것들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심으로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이 겉사람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으라고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것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향해 달려갈 수 있는가? 그 영광이 어디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첫째 날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빛이 뭔가? 태양빛은 아니죠. 우리가 빛하면 태양빛을 생각하는데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만든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싶죠.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태초에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신 것은 왜 그럴까? 사람이 이 빛을 보지 않고서는, 이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썩을 것 따라가는 내 인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구속하실 때 이 영광의 빛을 보여줘. 이 빛을 본 사람은 누구나 예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 만든 것이신 것이 뭐예요? 영광을 아는 빛.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 이 빛을 어디에 비추세요? 우리 마음에 비추세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자나깨나 기도가 그요.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만 붙들게 하옵소서.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못 따라가요. 교회만 다니지 그냥. 머릿속에는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 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본 사람만,
그 영광을 아는 사람만 그 예수 따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요.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요. 빛을 보셔야 돼. 빛이 비춰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오늘 여러분 존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리에 앉아 있을 그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똥이네, 썩을 것이네, 다 썩어질 것이네. 예수님만 내 안에 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가 카토이케오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은 거주하다, 정착하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예 당신의 거처로 삼아, 우리 마음을 지성소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믿음이라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사랑, 헌신. 제가 2달 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히브리 말로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예수밖에 좋은 것이 없는 마음을 주셔요. 내가 만들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몰라. 그게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가장 복된 은혜.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졸라지 않아도 예수님이 갈급한 심령,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 계셔요. 이게 뭐입니까? 콩을 삶아서 메주 만든 거예요. 메주로 만들어 나면은 곰팡이야 오지 말라 해도 곰팡이가 와가지고 앉아버려요. 맛있는 뭐가 나와요? 된장, 간장이 나옵니다. 생콩을 그냥 갖다 놨다가 곰팡이야 오라 죽어도 하나. 삶아 된장으로 이렇게 메주로 만들어면 저절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향한 마음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즉 주님이 거하실 신방을 마련해 놓으면은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그분이 이곳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연합하여 함께 사시고,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룬 사람이 죽고 나니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지금 내 안에 쓰레기통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냐고요. 지금 내 안에 쓰레기통으로 세상 욕심, 탐심, 내 자랑, 내 의의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면 실례죠. 우리 집에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면 여러분 큰 신뢰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자꾸 들어오래. 뭐야? 들어가면 똥통인데 아니.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소서. 우리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 자, 깨닫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눈물의 씨앗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란 다 달라. 여러분, 사랑만큼 뜻이 많은 단어가 없어요. 다 달라. 동네 사람 물어봤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다 달라. 그만큼 정의가 내리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할 때는 뭐가 사랑일까?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썩어질 내 육신을 위하여 한평생 사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 가게 될 내 이 인간을, 신용주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로 삼기 위하여 내 본래의 창조하신 목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성경에서 속량, 그래, 속량. 이것이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이런 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 성경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내 자아에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살까 이것만 궁리하며 살던 나에게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알게 하셔서 그 지긋지긋한 자아를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예수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목적을 바꾼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주신 그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그 사탄의 상징인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건져내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섬기는 영광스러운 백성의 자리로 옮긴 것이 사랑이라고 했건만은 이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내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왜 마실 물 안 줍니까? 왜 먹을 것 안 줍니까? 맨날 원망불평한 거 왜?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랑 모르는 사람 맨날 원망불평해. 하나님 왜? 오늘 보면 지식에 넘치는 헬라어 원어 보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것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인간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목적이 바뀌게 되면은 설사 우리 내 삶 속에 닥쳐 있는 문제와 환경은 조금도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목적이 바뀐 사람 속에 뭘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기가 막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시편 23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했던 이유는 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에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계속 뭘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니까 늘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늘 영광 평강이 넘쳤던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은 내가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고, 버리게 되면은 목적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말할 수 없는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이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